요새 좀 잘 풀리고 돈 좀 잘 벌리고 잘 되십니까?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장 낮출 수 있습니다. 요새 안 되고 막히고 부도나고 힘들고 어렵다고 절망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높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26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는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낮아졌다고 절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높일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높아졌다고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장 불어버릴 수 있고 당장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축복이 동서남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고 사장님한테 너무 잘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 선생한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 선생은 성적을 조금 올려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성공자로 세울 수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하나님께 잘 보입시다. 시작. 그래야 성공합니다. 아멘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상해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왜 누구는 쓰시고 누구는 안 쓰실까?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은 쓰고 에서는 안 쓸까? 쓰임받는 야곱은 좋지만 쓰임받지 못하는 에서는 얼마나 열받습니까?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누구는 계속 쓰시고 누구는 쓰다가 버리실까? 똑같은 왕이었고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계속 죽을 때까지 쓰시고 사울은 쓰다가 버렸고 죽게 만들었어요. 둘 다 똑같이 죄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누구는 계속 쓰고 누구는 쓰다가 버리실까? 이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누구는 크게 쓰고 누구는 작게 쓰실까? 여호수아 갈렙은 수준이 똑같아요. 헌신, 충성, 믿음, 영역 똑같은 수준인데 왜 여호수아는 대통령으로 쓰고 갈렙은 평범한 사람으로 쓰고 말았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듣고 그 자질을 제발 갖추어 건재한 만나교회도 큰 인물이 큰 일꾼이 배출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자질을 제발 여러분 자녀들에게 갖추게 하셔서 자녀들은 똑바로 듣고 그 자질을 갖추어서 우리 가문이 내 자녀가 위대한 인물이 되므로 명문 가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연구해 보았더니 하나님이 계속 크게 죽을 때까지 쓰신 분이 누군가를 봤더니 요셉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어제 요셉이 가진 심적인 자질, 영광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해 보면 다 알아요. 내가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새벽기도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나 저녁에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언급이 딱 되면 그만큼 데미지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도 그렇고 저녁도 이 내용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은혜를 받긴 받은 모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틀림없습니다.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기도에 섞여요. 거기. 저는 그래서 듣고 있어요. 새벽도 그렇고 저녁도 듣고 있어. 이 양반들이 지금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은혜 안 되더라도 내일 새벽에 반드시 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새벽은 부담된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로 체크해요. 오후 예배 때 그 주일날 설교가 섞이는지, 다음 주일에 지난주 설교 내용이 섞이는지를 보고 제 설교의 수준을 제가 평가해요. 더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아직까지 은혜를 덜 받은 모양이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계속 죽을 때까지 크게 쓴 이유가 뭘까? 요셉이 엄청난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첫 번째는 영광 도둑질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따라해요. 진짜 용서했다. 시작. 용서는 진짜 용서가 있고 가짜 용서가 있어요. 누가 내게 잘못했잖아요. 알았어, 용서해 줄게. 됐어, 그만. 그게 용서했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 같으면 용서 안 한대. 나니까 용서하지. 그리고 용서했다고 나는 자유하잖아. 따라요. 가짜 용서. 시작. 가짜 용서의 주범이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걸 깨닫고 진짜 용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썼어요. 아멘 하세요. 진짜 용서가 뭘까? 용서한 내가 진심으로 용서한 게 진짜 용서가 아니고, 용서받은 사람이 진짜 용서받았다고 100% 느껴야 진짜 용서인 줄 믿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용서했어도 용서받은 사람이 100% 용서받았다고 못 느끼면 가짜 용서라. 이 함정에 다 빠져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내가 내게 잘못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한 것이 진짜 용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그 사람이 진짜 용서받았다고 100% 느껴야 진짜 용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용서한 것이 진짜 용서한 게 아니라 그가 용서받았다고 진짜 느껴야 진짜 용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게 잘못하게 만들어, 누구를, 잘못한 사람을 붙여, 누가 내게 피해를 주고 누가 나를 욕하게 만들어, 누가 내게 손해를 끼치게 만들고 내를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사람을 갖다 붙여.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봐요. 어떻게 용서하는지, 진짜 용서하는지 가짜 용서하는지를 하나님은 자세히 살펴본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도 보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목사님들이 제일 싫은 게 뭔가 하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목사님이 대들고 교회를 욕하며 떠나는 사람이 제일 싫어, 목사님들은. 근데 이제 김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그 목사님, 그 떠난 그 교인을 되게 욕하고 공격해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 싫어해요. 잘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면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도 떠나면 저래 혼내겠구나, 저주받겠구나, 안 떠나야지, 이런 적인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더 커요. 여러분이 자식이 학교에서 사고치고 왔어요. 선생님도 전화가 왔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화나겠어. 학교 선생한테 전화 받아봐. 부모들은 막 진짜 힘들어. 내 자식이 문제가 갖고 막. 그때 이놈의 새끼 오기만 해봐라. 이놈의 새끼 들어오기만 해봐. 치고 이제 왔어.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유리창을 깼대. 우리 아들 둘째가 중학교 때 커튼이 떨어지고 유리창이 깨졌어. 장난치다가 3명이서 누가 그랬어? 나와 했는데 둘은 안 나가더래. 우리 아들만 나갔어.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래 선생님이 다른 아들은 다 숨고 또 우리 아들은 어디가 있어도 걔들은 그랬다고 얘기를 하니 지가 그랬다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화났다가 십자가 졌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내 마음이 기특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좀 풀려. 주어 펠라다가 패진 않고 막 혼냈어요. 학교 가서 조심하지 뭘 장난을 그렇게 심하게 치냐고. 그래도 저는 엄마 아빠가 그 커튼값하고 유리값하고 그렇게 비싸더라고. 다 물어줬죠. 송금해줬죠. 그러니까 뭔가 좀 기분도 나쁘잖아. 그래 좀 지도 잘못한 거 알고. 그래도 약간 십자가 진 게 있어가지고 내 반은 까먹고 알았어. 용서할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고 조심해. 새끼 들어가 공부해. 아빠는 용서했다. 시작. 가는 용서 안 받았다. 시작. 가 일주일에 아빠 눈치 봐. 나는 세상 아버지 같이 가를 때리지도 않고 그 돈을 물어줬는데도 용서해주는 사랑이 많은 넓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어. 그것도 용서해주는 수준 높은 아빠. 하나님은 내게 가짜 용서. 네 아들은 지금도 네 눈치 본다. 이놈의 새끼 한 번 더 그러면 죽여본다. 그게 용서입니까? 내가 용서했다고 용서한 게 아니고 그가 용서받았다고 느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용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를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 7가정을 데리고 떠났어. 그 사람이 1년도 안 됐는데 부인이 전화 왔어. 암 말기래. 죽기 직전이래. 근데 사람이 그때는 저를 찾더라고. 이미 다른 교회 다닌다니까. 지 목사 부르면 되지 왜 날 부르냐고. 누워서요 얼마나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저한테 용서를 비는지.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장례식 가야 되는데 내가 우리 장로님들 불렀어. 장례식 가자고. 그때 5명이 와서 목사님 그 인간 하나님께 벌 받아서 죽었는데 뭐 하려고 장례식 갑니까? 가지 마시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5명이 다 살아들어요. 잘 죽었대. 뭐 하려고 합니까? 하지 마세요. 4명은 돌아가더라고. 1명 붙잡고 장례식을 갔다 왔어. 제가 용서하는 마음도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근데요 1달 지났어요.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다. 지들이 가지 마라 해놓고는 그 말 나가냐고. 그 말 듣고 안 갔으면 난 가짜 목사 됐어.
그래도 갔다 왔더니 자기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진짜 용서였구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구나. 그래서 목사님 속지 말라고요. 지들이 가지 말자 해놓고는 또 갔다 와서 진짜 안 갔으면 나 가짜 목사 되고 말아버렸어. 그렇구나. 자, 요셉의 가짜 용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용서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러면 크게 안 써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시작. 아멘. 요셉이요, 신분을 탁 숙이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형들은 양식 구하러 와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쫙 내리면서, 형님들, 접니다, 요셉이에요. 기절초풍했다. 시작. 내 성경에 안 나왔지만 그 중에 두 놈 뒤로 쓰러졌을 거예요, 형들. 저놈 우리가 죽이려 하다가 돈 받고 팔았는데, 그 놈이 총리가 되었네. 그 당시 세계 최강 총리, 모든 곡식을 다 한 손에 움켜쥐고 있는 세계 최강 총리. 형들은 죽었다, 우리 망했다, 우리 끝났다. 틀림없이 저놈이 복수하고 우리를 죽일 거다. 그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때 요셉이가 뭐라 그래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위기 때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거지,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형님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시작. 벌벌 떨고 있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게 보이세요? 그림으로. 그게 보이면 돼요. 그게 보여야 돼. 성경 읽을 때 그들의 모습. 영화나 TV 사극에서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 클라이막스 짠, 그거라고 보여야 돼. 그게 지금 보입니까? 그들의 형님들하고 딱 공개했을 때, 그리고 이제 끝나. 그 다음 주에 또 와야 돼. 다음 주에 맨날 그거만 기다려야 돼. 궁금하잖아. 요셉이 형들과 입 맞추고 얼싸안고 울었대요.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죽었다라고 생각하던 형들이 드디어 이제 같이 말을 할 정도로 완전한 화해가, 진정한 용서가, 형들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원수 같은 형님들,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몰아넣었던 형님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님들, 그게 무슨 형님이요? 원수지. 원수지. 복수할 수 있는 권력, 원수가 풀 수 있는 권한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하지 않고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용서한 게 아닙니다. 체면 가지고 용서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용서한 줄 믿습니다. 진심의 용서는 눈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울며 얼싸안았잖아요. 할렐루야.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자유,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하고 행복하게 잘 관계 맺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 요셉의 용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원수 같은 형님들, 나를 노예로 팔아먹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 형님들을 용서해주고 얼싸안고 울고 화해하는 그 요셉의 모습은 위대하고 대단하다. 세상에 그럴 동생이 어디 있겠나. 요셉은 용서의 대가다, 용서의 사람이다 라고 위대하게 평가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용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가짜 용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도 갚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울며 용서했어요. 이건 위대한 용서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가짜 용서에 불과합니다. 요셉이 여기까지 용서하고 끝났으면 요셉은 잔챙이에요. 종적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양주평이. 요 용서로 끝났으면 가짜 용서이기 때문에. 여기가 요셉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정도 용서만 해도 대단한 용서의 대가라고 칭찬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가짜 용서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진짜 용서를 소개할게요. 요셉의 진짜 용서를 제가 소개합니다. 50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5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형들이 괜찮더니 아버지 야곱이 딱 죽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초긴장 속에 빠졌어. 틀림없이 요셉이가 우리를 복수할 거다. 급에 잔뜩 질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손 못 댔지만 아버지가 죽고 난 후 틀림없이 저 요셉이가 우리를 복수할 수도 있다에 대한 두려움이 꽉 찼습니다. 급에 잔뜩 질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형들이 단체로 요셉을 찾아옵니다. 단체로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형들이 단체로 달라와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아버지가 우리한테 야곱이 말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하셨다. 이게. 요셉 너한테는 뭐라 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야곱이가 우리한테는 유언하듯 한 게 있어. 내 죽거든 니들이 요셉 찾아가서 형들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용서해라고 아버지가 말해라고 했다. 형들이 꾸미는 거짓말이요. 아버지 때문에 복수 안 하고 살려준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수식어가 많다. 시작. 요셉한테 복수하지 말고 죽이지 말라는 얘기라. 당신 아버지, 요셉이가 아버지 야곱을 얼마나 사랑해요. 아버지만 언급해도 요셉이 약해지는데 그 아버지의 또 하나님의 종이라네. 누가? 형들이. 그러니 우리를 용서하라는 거야 지금.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요셉 진짜 용서했어요. 분명히 용서했어요.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요셉 마음에 0.1%도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형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요셉 마음에 0.1%도 지금 형들에게 복수하고 원수 갚을 마음 0.1%도 없습니다. 왜? 진짜 용서 다 했으니까. 그런데 형님들이 아버지가 죽자마자 달려와서 다시 용서해달라고 저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요셉은 기가 막힌다. 그래서 17절 하반절 그들이 그에게 형들이 요셉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뭐 했더라? 울었더라. 요셉이 통곡하고 또 울었습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운 이유가 뭘까요? 요셉의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진짜 용서했는데 형님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울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진짜 용서했는데 형님들이 내 진심을 안 믿어주니까 속상해서 운 게 아니라 요셉이 흘린 눈물의 의미, 오늘 메시지의 키포인트. 내가 형님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용서했길래 형님들은 아직도 용서받았다고 느끼지 못할까? 내가 형님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용서했길래 형님들은 용서받았음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다시 용서해달라고 엎드리는 형님들을 보면서 내가 용서한 것을 믿어주지 않는 형들 때문에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니라 형님들이 아직도 용서받았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가 거기까지 진심의 용서를 그들이 심령에 닿도록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용서를 잘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눈물 흘린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용서를 믿어주지 않는 형님들에 대한 속상함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용서한 것 때문에, 형님들이 충분히 용서받았다고 100% 느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이제 진짜 용서를 시도합니다. 요셉은 지금까지는 가짜 용서였음을 인식하고, 제가 정의했잖아요. 진짜 용서는 내게 잘못한 그가 100% 용서받았다고 느껴야 진짜 용서라고. 할렐루야. 진짜 용서를 시도합니다. 형님들이 100% 용서받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진짜 용서를 시도합니다. 5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50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는 있지만 복수하거나 원수 갚을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거 아시면 아멘 하세요. 당할 자격은 있지만 갚을 자격은 없어. 우리한테. 성경이야, 성경. 내가 언제 너를 입법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뭔데 판단하고, 네가 뭔데 재판, 네가 뭔데 평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랬으니까 요셉도 내가 하나님이 눈 뜨고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을 복수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요셉 머릿속에 박혀있는 신앙은,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면 해주는 거고 벌은 하나님이 내리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이 해야 될 그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로 형들을 100% 안심시키고 진심의 용서, 진짜 용서를 설득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당신한테 복수하면 나도 하나님께 천벌받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월권 행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내가 당신들 절대 복수할 수 없어요. 절대 원수 갚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안심하세요. 아멘. 진짜 용서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21절 말씀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다 기를 거다. 이 말은 뭐예요?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복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했단 말은 깊이 숨을 쉬며, 깊이 숨을 쉬며 후회하며 회개하며 잘못을 뉘우치며 하는 말이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깊이 큰 한숨을 내쉬며 내가 후회한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형님들에게 어떻게 용서했길래 저들이 용서받았다고 느끼지 못하는데도 내 마음만 용서했다가 용서 다 한 줄 알고 그들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금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자기의 잘못, 형들의 잘못이 아니고 내가 형님들에게 충분히 용서를 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잘못에 대한 회개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로한 줄 믿으시기를, 간곡한 말로 그들이 충분히, 요셉이 진짜 용서한 거 맞네. 어쩌면 요셉의 형들이 간곡한 말로 요셉한테 빌어야 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도록 설득시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형님들이 진심으로 용서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형님들이 진짜 용서받았다고 확신할 때까지 깊은 숨을 내쉬며 후회하고 회개하듯 간곡한 말로 그들에게 용서를 했다고 선포할 때 진짜 용서로 거듭나는 축복의 순간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게 잘못한 어떤 사람에게 그가 잘못했다고 빌 때, 알았어, 용서할게, 다시는 그러지 마, 나나 되니까 용서하지 다른 사람 용서 안 한대, 알았어요, 가, 다음부터 그러지 마, 가, 나는 용서했잖아, 나 마음 넓은 사람이지, 말투가 벌써 이 사람 아직도 용서를 받았어. 아니, 말이 가시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계속 내 눈치를 봐. 여러분에게 큰 잘못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용서했다고 선포했을 때 그들의 눈빛과 마음이 나를 향하여 온전히 열렸고 그들이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표정이 보이면 진짜 용서가 맞는데, 나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용서하고 다 잊어버렸다 해도 그가 뭔가 나만 보면 쭈삣거리고 뭔가 눈치를 보면 가짜 용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여기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아이고, 그때 내 마누라, 아이고, 그때 우리 신랑 잘못한 거, 당신 한번 더 그러면 내 진짜로 당장 이혼해 뿐데, 이거 잘못했어, 다시 안 그럴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자녀 중에, 돈 빌려갔다 안 갚아주는 형제 자매 중에, 구역 목장 식구 중에, 성도 중에 여러분에게 이상한 말로, 이상한 행동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상처 주고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준 인간들, 처음에는 막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막 꼴도 보기 싫다가 좀 기도하고 부흥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그 사람 용서해 준다고, 용서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나는 자유를 얻고 나는 편안한데 그 사람은 아직도 나한테 미안해 가지고 나만 만날 때마다 집사님 죄송해요,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몰라요. 아직 용서 안 됐어요. 아직 가짜 용서예요. 그가 100% 용서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요셉처럼 간곡한 말로 설득해서 진짜 용서를 느끼도록 만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서 비밀 하나를 얘기할게요. 용서와 사과는, 용서하는 것과 사과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비는 게 아닙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용서를 빌어, 네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해,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가서 비는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찾아가서 비는 게 용서인 줄 믿습니다.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잘못한 형들보다 피해받은 요셉이가 지금 더 사정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요셉의 큰 인물의 자질이었습니다. 또 요셉의 자질이 권력 남용이 있는데 그까지 이번에 못 다룰 것 같은데, 맨날 교회도 둘이 싸울 수도 있고 어떤 의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보이면 저는요, 두 중에 이래 보고 분명히 이 여자가 잘못했어. 100번 잘못이야, 내가 볼 때.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 이 사람 찾아가서 네가 가서 사과하라 그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절대 잘못한 인간들은 사과를 잘 안 해요. 잘못한 인간들은 용서를 잘 안 빌어요. 우리 만나교회는 어떤 마찰과 문제가 생길 때는 잘못한 네가 용서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 화해 안 한다, 잘못한 네가 와서 사과하기 전에 내가 나하고 다시는 안 만난다, 그런 수준 낮은 잔챙이 같은 양주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성숙한 내가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 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수에 지지난주 한 부흥회 3주 전에 부흥회 갔다 와가지고 거기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인데 교회가 10분쯤 깨졌대. 갈라지고 깨지고. 최근에도 그래도 1000명 이상 남았어, 교인이.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예요. 은혜를 부흥회 때 너무 받고 다 울고 불고 야단 났길래 목사님, 장로님 얼싸안고 울고 막 권사님들끼리 웃어안고 울고 야단 났어요.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시킨 대로 선포했어요. 당신들 교회 떠난 사람 상처받아서 몇천 명이 돼, 몇천 명이. 떠난 사람. 목회자들 전부 다, 장로들 전부 다, 권사들 전부 다, 한 100명이 되겠어, 그거 많이도. 3명씩 찾아가라. 딴소리 하지 마. 교회 떠나 가서 딱 집에 쳐서 무릎 딱 꿇어. 빌으라 그랬어, 내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울며 빌으라 그랬어. 다 하겠다고 아멘 했어요.
지금 하고 있다고 연락이 와요, 부목사. 할렐루야. 네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따지지 말고 성숙한 사람이 찾아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래도 누가 웃부다진데, 목사님 내가 잘못 안 돼 왜 나한테 찾아가서 사과하라 합니까? 자꾸 그러면 나 이게 안 나옵니다. 하나 교인들 중에 지금은 그런 인간들이 좀 없어 다행인데, 교인들의 최고 큰 무기가 뭔지 압니까? 나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개척하고 한 7, 8년 지났을 때 평신도 돼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목회 10년하고 소원이 하나 생겼어. 평신도 돼보는 게 소원이라. 왜? 나도 평신도 돼가지고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몇 밖에 없습니까? 내 갑니다.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교회 자주 옮기면 죽어요. 제가 에베소서 교회를 한번 이제 강의하면 이게요, 태풍과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나무는 90%가 옮겨 심은 나무가 쓰러진답니다. 옮겨 심은 나무. 우리가 했잖아. 둘째, 나무가 3번 이상 옮겨 죽으면, 한 나무를 3번 이상 옮기고 4번째까지 심으면 그 나무는 틀림없이 죽는답니다. 나무 뿌리는요 똑같습니다. 여기 봐요. 나무 가지하고 잎사귀가 이만큼 되면 뿌리도 잔뿌리까지 똑같이 비례해서 이만큼 된답니다. 나무 옮겨 심을 때 나무 잔뿌리까지 나무가 이만하면 뿌리까지 이만큼 땅을 다 파옮깁니까? 싹둑 자릅니까? 그렇지. 그 잔뿌리가 무슨 거예요? 뿌리 내리는 시간이 있어요. 나무 3번 이상 옮기고 4번째 심으면 다 죽어요. 교회 3번 이상 옮기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습니다. 누구 꼴 보기 싫어 가잖아? 그거 가면 더한 인간이 있어요. 목사님, 속썩이는 교인이 있어도요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 인간 쫓아내면요 그보다 더한 인간 들어옵니다. 멀쩡히 잘하던 인간 중에서 더한 인간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가시 하나는 넣어놔요. 목사님들을 겸손하게 만들러. 골치 아픈 인간이 연 없겠어요. 내가 몰라. 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 있는 게 낫다. 시작. 그건 목회자들이 알아야 될 거고 교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4번째까지 옮기면, 3번 이상 옮기면 죽어요. 가봐야 똑같아. 여기가 최고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내가 평신도 같으면 내가 김광탁 목사님 교회 다니겠다.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돌아다니보면 제가 후배잖아요. 나이로는. 얼마나 편하게 해주시는지. 자기가 뒤에서 문을 열어주면 내가 얼마나 당황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집회하고 담임목사 그렇게 잘 안 해요. 저렇게 섬기고 겸손하고 편하게 해주고. 여러분이 이런 목사님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옆 사람 보고 좋은 목사님 만난 거 아시나요? 시작. 나는 알아요. 당신 압니까? 시작.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내가 평신도라면 이 교회 다닌다니까. 우리 교회 이모모 집사라고, 이 아줌마가 여러분 어릴 때 엄마가 이혼하면서 자기를 버렸어. 어린애를. 그게 고아처럼 자란 거야.
그 철이 없을 때 어떤 남자랑 이분이 살게 된 거야. 또 버림받았어. 또 재혼했는데 또 버림받았어. 또 재혼했는데 또 위기가 왔어. 그때 이제 저를 만났어. 우리 교회로 왔어. 자살하려다가 만난 거지. 딸이 하나 있어. 이제 이번이 우리 교회 와서 믿음이 좀 생기고 믿음이 좀 자라가니까 안정이 돼 가는데 이 가정에 이제 일이 하나 생겼어. 무슨 일이 생겼냐? 친엄마가 연락이 왔다고 나한테 연락 온 거예요. 어릴 때 자기를 버린 친엄마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울면서 보자고. 이 사람이 나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상담하러 왔으면 상담을 해야지 선포를 해. 상담도 하기 전에 목사님 나한테 그 여자 만나라 하면 나 교회 떠납니다. 그러면 지가 나를 안 만나고 안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상담 안 하고 안 만나면 되지. 왜 나한테 상담하러 와가지고는 엄마라도 안 해. 그 여자 나한테 만나라 하면 나는 당장 이 교회 떠납니다. 나한테 만나라 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해? 그런 상담하지 말자. 시작. 나한테 상담하러 오는 인간들 치고 80%는 지가 다 결정해놓고 상담하러 와. 그대로 목사님이 지지해주면 우리 목사님 좋고 내가 안 돼. 그건 아니야. 그러면 기분 나빠해. 결정하지 말고 상담하러 오자. 시작. 내가 무슨 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았다. 그럼 내가 말 안 할게. 다시 마음대로 해야지. 그러나 이번 주 토요일 날 전인직 취수양에 있어. 8시부터 8시까지 12시간 지난주 토요일 날 또 했어요. 제가 전치를 참여하고 그때 판단해봐. 전치 왔어요. 하루 종일 울어. 하루 종일 울어. 전치 딱 끝났는데 말도 안 했는데 이 아줌마가 튀어나와요. 그 사람들 100명 앉아 있는데 마이크 잡고 막 울어. 막 울면서 하는 말. 저를 어릴 때 버린 어머니, 나는 그 여자라 했어요. 그년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 어머님입니다. 제가 내일 우리 어머니 만날 겁니다. 할렐루야. 치유받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 목장 식구가 내게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한 것이 용서가 아니라, 내 진심으로 용서를 다한 게 용서가 아니라 잘못한 그가 용서받았다고 느낀 게 진짜 용서인 줄 알고 거기까지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식이 사고치고 문제 일으켰을 때 아빠가 용서할게 말하고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진심으로 용서한 게 진짜 용서가 아니라 그 아들이 진짜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게 진짜 용서인 줄 믿고 거기까지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형제의 손을 잡고, 그 노래 압니까? 기도를 해봤나요? 알아요, 성도들이? 성도들이 그 노래 아냐고요? 잘 몰라요? 넘어갑니다. 넘어간다고. 하나님이 이랬다면 절대 요셉을 계속 쓰지 않습니다. 1번, 말로 용서하고 입술로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판결이고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괜찮아요, 용서할게요, 여기까지 했으면 절대 요셉은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악수하고 포옹하고 입 맞추고 울고 얼싸안았잖아요.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그 정도 용서했어도 하나님이 요셉을 계속 크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랬기 때문에 요셉을 크게 썼습니다. 잘못한 형님들이 진짜 용서 다 받았다고 느끼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했죠. 요셉이 도로 잘못한 사람처럼
후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형님들이 아버지 죽자 말자 용서를 구하러 온 것 보고 진심의 용서를 한 개 용서가 아니라 형님들이 100% 용서받았다고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용서한 거고 요셉은 계속 크게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는 이유, 첫째, 내 과거의 죄를 주께서 다 용서했기 때문에. 골로새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시작. 할렐루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 용서하라. 누가 너희에게 잘못하거든.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희한한 분이에요. 사유하기를 즐기신데 사유가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취미는 용서하는 거다. 시작.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잘못 안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취미가 좋아서 살아남은 줄 믿습니다. 취미는 뭐죠? 내가 하면 재미있는 게, 내가 하면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게 취미잖아.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게 제일 재밌어. 그 재미로 살아.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아서 여러분이 멀쩡히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취미 때문에 살아있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래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께 진실되게 자백하면 다시는 기억지 않습니다. 도말해버립니다. 도말은 페인트 칠해서 지워버려요. 등 뒤로 던져버려요. 안 보이잖아. 이야, 하나님 대단하세요. 진실되게 자백하고 용서를 빌었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다시는 기억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너무 큰 죄는 설교 시간에 죄 문제만 나오면, 부흥회 때나 죄 문제만 언급하면 하나님 회개하라 하면 또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잘못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 큰 죄 지었어요. 막 용서 빌잖아요. 그때 하나님 한마디 합니다. 야, 내가 지금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자백하는 순간 그 죄를 뭐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린다. 시작. 마귀는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은 지워버렸다.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대로 믿는 게 믿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진실되게 자백하면 다시는 기억지 않는데 하나님 기억에서 다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하나님은 기억력 상실병에 걸렸다. 시작. 하나님은 기억력 상실증이에요. 사탄은 자꾸 부추겨.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너 그런 죄 지었잖아. 너 나쁜 놈이잖아. 네가 짓게, 네 같은 게. 사탄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예수쟁이 말쟁이야. 교회는 말 때문에 문제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싸웠다, 뭐 사고를 쳤다, 문제 일으켰다, 무슨 죄 지었다, 그거는 다 용납해요. 근데 그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 안 생겨요. 사고 친 것 때문에. 뒤에서 그거 가지고 말하기 좋아하는 말쟁이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니까. 말쟁이들.
나는 그 사람들 잡아서 색출하지. 잘못한 사람은 하여간 교회 문점에서 돌아다니며 말하는 사람이잖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하여간 비업자들 하는 건 다 안 좋아요. 부정, 비판, 불평, 비난, 비자는 별로 안 좋아. 근전에 설교 한번 하려고 비업 시리즈. 근데 비업 시리즈 설교 하려고 그래. 크게 쓰임 시리즈잖아, 우리. 할렐루야. 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아.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큰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 자백했어. 그 순간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믿으면 좋을까? 한 달 후에 한 달 동안 계속 그래도 울고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너무 죄가 크니까 한 달 후에 자유함을 얻는 게 믿음이 좋을까? 바로 순간 자유함을 얻는 게 믿음 좋은 사람이지 믿습니다. 우리는 경향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감정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 내 감정에서 아직 덜 된 것 같아. 말씀은 다 됐다는데. 그러면 감정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부부가 집에 나와 있는 젊은 부부 50대 넘지 않은 40대 부부가 와 있는 분, 부부 손 들어봐요. 집에 와 있는 분. 네, 두 부부 나와요. 손 든 거 함부로 든 거 아니? 빨리 나와요. 잠깐 나오시라고. 괜찮아. 안 잡아먹어요. 애들까지 둘 데리고 온 거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자질이 있어. 앞으로 와 서세요. 오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예화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부인 집사님 성이 뭐예요? 예? 박. 남편 집사님은? 임? 됐어. 저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저 보세요. 이 집에 3대째, 4대째 흘러오는 가보가 있어. 고려 청자. 시가로 5억짜리. 돈도 돈이지만 몇 대째 대대로 물려받은 가보기 때문에 온 친척들이 그걸 보러 오고 귀중히 여겨요. 돈도 뭐 5억이면 비싸고. 그런데 박 집사님이 좀 이렇게 설치면서 청소를 하다가 박살냈어. 박살. 산산조각이나 복원 불가피. 박살냈어요. 박씨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가 실수했지만. 이건 5억을 날려먹은 것도 겁나지만 이거 모든 친척들 가문에 이거는 가본데 이거는 모든 사람 욕먹을 생각이 막 두렵잖아. 이 사실을 남편 임 집사님에게 알리려고 하니 맞아 죽을까 봐 걱정이야. 그래도 어떡하겠어. 혼자 3시간 끙끙 앓고 울다가 전화했어. 회사가 있는 남편에게. 여보 그래놓고 막 울어. 박 집사님이 펑펑 울어. 남편이 깜짝 놀라지. 임 집사님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왜 오냐, 말도 못하고 목 놓아 울어. 사람 자기 엄마 죽은 것처럼 울어. 끝까지 물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보 내가 청소하다가 고려 청자 박살냈어. 산상조각 났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집사님이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하다 그랬냐고. 5억도 문제지만 친척들 어떻게 보냐고. 너 미쳤냐? 막 화를 내고 욕을 퍼붓고 야단났어요. 당장 회사에 달려왔어. 아무리 해보니까 복원 불가능해. 화가 나서 또 막 호통을 쳐. 그러니까 박 집사님이 아까 전화로도 여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조심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살살 빌었어.
또 무릎 꿇고 남편 무릎을 잡고 여보 잘못했어 용서해줘요 제발 내가 미쳤다고 이러면서 막 1시간 내내 우네. 깨진 게 돌아올 수 없잖아. 임지사님 화가 났지만 됐어 알았어 막 용서할게 정리해 나가는데요, 대문까지 날아가서 붙잡고 여보 잘못했어도 용서해달라고 빌어. 퇴근해가지고 7시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 무릎 꿇고 여보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미쳤어. 여보 잘못했어. 내가 용서했잖아 됐어 그만 운다고 그게 다시 되나 이랬는데 말이요, 저녁 먹고 나더니 밥도 하나 안 먹고 계속 앉아있더니 침대에 누웠는데 여보 잘못했어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해서 내가 미친 짓 했어. 인집사님은 이제 열받았어. 왜? 고려 청자 깬 것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니라 이놈의 여자가 용서했는데 자꾸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용서했는데 또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성질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된 사람 아멘. 웃을 거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 맨날 그러고 앉았다니까요.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는 건 아닌데 이제 이것들이 용서했는데 또 용서하다는 이제 사람 약 올리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사탄이 주는 죄책감이 속지 말란 말이에요. 두 분 차려 경례 박수 들어가세요. 용서했어. 괜찮아 다 깨라 다 깨 이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주고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해 주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느 정도까지? 그가 용서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할렐루야. 왜 용서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앞으로 지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래.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대. 할렐루야. 용서해주면 용서해준다. 안 해주면 안 해준다. 어떤 그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부흥회하면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용서에 대한 설교. 그랬더니 별 2개 투스타가 상담하러 오더래. 예배 끝나고. 목사님 나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동기 별 3개 단 그 동기 장군은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그러더래. 왜요? 그랬더니 진급할 때만 되면 자기를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근데 그게 진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는데 그 친구는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 목사님이 그 장군한테 뭐라 얘기하십니까? 그 친구를 죽어도 용서할 수 없겠거든. 죽을 때까지 죄 하나도 짓지 마라 그랬대요. 네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보실래요? 시작. 마음으로부터 용서, 진심의 용서예요. 근데 내 진심만이 아니라 용서받은 그도 진심으로 용서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래요.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7이 49, 490번. 우리 교회 자매 중에요, 남편하고 이혼하려 하다가 참고 이혼하려 하다가 참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헤아리고 있대.
왜? 490번까지 용서해주고 491번째는 나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77이 490번 용서해 주라 했기 때문에. 이 말은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남편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대. 여보, 당신은 남자 없이 못 산다. 내 죽거든 재혼해도 된다. 재혼해라. 괜찮다. 내가 하늘에서 축복해 줄게. 단 그래도 무덤에 흙이라도 말하거든. 무덤에 흙이라도 좀 말하거든. 그러고 나서 시집을 가라 그랬대. 이 부인이요, 매일 무덤에 가서 부채질하고 있더라고요. 말을만 하면 비가 온다네 또. 어떤 아내가 죽었대. 5층 아파트에서 거기서 염을 하고 관을 해서 내려오는데, 세상에 내려오다가 관을 옮기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도 없으니까 모퉁이에 너무 세게 받는 바람에 죽었던 아내가 살아나 버렸어. 사람들은 살아났다 좋아하는데 남편은요, 자기 아내의 사랑을 보고 쇼크를 받고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남편이 충격받는 모습을 보자마자 부인이 살아났다가 다시 심장마비로 죽었어. 다시 이렇게 염을 하고 데리고 내려오는데 남편이 관던 사람들한테 조심. 사랑 없는 부부, 딴짓하는 남편, 딴짓하는 아내들의 고백이겠지. 무한대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용서에 대해서 기막힌 메시지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내가 산에 가서 맹독이 있는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독사에 딱 독이 퍼져. 1번, 병원에 독배로 가야 한다. 2번, 뱀 잡아서 복수하기 위해 뱀 잡으러 쫓아가야 한다. 웃지 말고 대답을 해봐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근데 우리는 다 2번 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하고 행동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해도 속에는 딴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독사에 물려서 독이 퍼지면 독사 잡아서 복수하러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빨리 독을 빼야 살아야 해독해야지. 아멘입니까? 여기서 독사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독사에 물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독사는, 따라요. 독사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 독사에 물린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자, 잘못은 독사가 했어. 이 사람은 괜히 물렸으니까. 자,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나는 잘못도 없이 당했으니까. 그런데 독사에 물린 사람이 독사 잡으러 복수하러 가다가는 독이 퍼져 죽어.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용서? 잘못해놓고 피해주고 상처주고 용서받지 못한 인간은 잘 산다. 독사 그 사람 물어놓고 지는 가서 잘 살아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준 잘못한 그 인간이 여러분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속상하잖아. 여러분이 그걸 용서하지 않잖아. 용서 못하잖아. 난 죽어도 그거 용서 못해. 있잖아, 그 사람.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잘못하고 상처를 준 그 인간은 두 다리 뻗고 잘 사는 줄 믿습니다.
억울해서 속상해서 용서하지 못한 여러분은 두고 보자. 원수가 된다. 조금만 있으면 내가 지금 오래 살아서 그렇지. 암병 걸려 죽고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영적으로도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안 돼요, 그게. 여러분 누굽니까? 왼수 같은 인간. 아직도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이 누구냐고 내가 묻습니다. 한두 명 다 있을걸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이 용서 안 해서 용서받지 못한 그 인간은 여러분에게 잘못한 거 기억도 안 해요. 잘 살아요. 이러고 있는 여러분마다 마음에 병 걸리고 나중에 몸에, 여러분 죽어 나중에. 그게 독사에 물렸는데 독사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독을 안 빼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귀한 나를 위해 미운 그를 용서하자. 귀한 나를 위해 미운 그를 용서하자.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잘못했는데 왜요? 잘못한 그 사람이 이러지 말고 성숙한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내가 용서한 것으로 자유하지 말고 그가 용서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진실된 용서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중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못해요. 이걸 해야지 큰 인물이 나와요. 큰 제목이 나와요. 방티가 나옵니다. 방티. 다라이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큰 제목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도 용서 못해요. 주님 용서했는데. 그렇게 쉽게 말하다가 저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생겨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저도 죽어도 용서 안 되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후배 목사를 고발했어요. 나를. 여러분 경찰 가서 목사가 조숙궁해 보세요. 경찰들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게 검찰 가서 조사받아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아이고, 이거는 완전히 잘못이 없으니까 무혐의가 되지, 당연히. 결론은. 여러분, 나는 그 선배 목사님을 죽어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가서 이 사람은 안 돼. 지방에서 왕따 당했어요, 이분은. 내가 화해 안 하고 용서 안 하니까 그분하고 교제를 안 해, 아무도. 지방에도 못 나와. 결론 났으니까 이제. 3년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요, 그분이 떠올라. 그분 때문에 내가 당했던 걸 생각하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화가 치고 올라. 기도 안 돼요, 기도 안 돼. (3년쯤) 되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주님이 깨닫게 하면서, 목사야, 그렇게 미워? 네가 살고 싶으면 용서해라. 네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 살리면 네가 용서해라. 나도 너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용서했잖아.
내가 너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 용서했잖아. 내가 죽기까지 용서했잖아. 제가요 얼마나 울고 후회했는지 몰라요. 많이 회개했어요. 그 3년은 목회가요 그냥 서 있어요. 그냥 한 사람 용서 못하고 그거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진짜입니다. 영적으로 기도만 깊어지려고 하면 그냥 막 하다가도 깊어지려고 하면 막혀.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날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선배에서 얼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저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외롭고 힘드시냐고. 그 목사님 날 이렇게 하나 더 큰 소리를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연락을 했어요. 완전히 화해됐다고. 지금 얼마나 더 친밀한지 아세요? 그분과 친밀함이 이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나하고 하나님이 친밀해지더라고요. 막혀있던 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막히면 하나님과 막힌다. 시작.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원망 들을 만한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했어. 여러분도 한두 명 다 있을걸? 그 인간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는 인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간. 내가 그런 인간이었는데 주님이 용서했다면 내가 앞으로 나도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있어. 가족 중에 특히 교회 성도들끼리 있어. 여기도 있어. 우리 교회도 보증서 달라고 해서 보증을 써줬는데 2억인가를 날렸어. 이 사람은 잘못도 없이 보증 서서 2억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졌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 인간 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자녀들까지 힘들게 사니까. 근데 어느 날 말씀 보는데 사도행전 9장 17절 바울이 예수쟁이들 잡아 죽일 때 다메섹에서 봉사됐잖아.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네가 가서 눈뜨기 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 원수 잘 됐어요. 하나님, 예수님 놔둬요. 아니야, 내가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선택한 그릇이다. 그도 나를 믿었다. 아나니아가 안수기도하면 첫 마디가 이거예요. 형제 사오라. 따라합니다. 형제 사오라. 어제까지 원수인데 오늘 예수 믿었다니까 아나니아가 첫 마디가 형제라는 거에 버렸어. 이 말에 이 여자 진짜 녹아버렸어. 내게 2억 손에 끼친 그 사람도 내 형제구나. 자기 혼자 울고 화해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 이 사람이 돈이 생겨도 더 급하게 요구하는데 막 주는데 돈 생길 때만 이 집사람이 다 줘 이제. 먼저 갚아.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화해가 됐으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원수 같으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용서 빌고 내가 먼저 사과하면 여러분 큰 그릇이에요. 그래야 큰 그릇 나와요. 잘못 안 한 요셉이 잘못한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 회개하고 뉘우치듯 그런 자세로 우리가 용서해 보십시오. 위대한 영웅이 우리 중에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온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그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해 보겠습니다.